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귀한 예배와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의 머리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건 혹시 거둔 자가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나, 내가 어찌 길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마자 보내주소서. 지난 숲을 내 입술에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들을 다니시며 나는 자전거라. 보아 주의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어서 거두어 아멘.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내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당김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유정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깐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광야의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갑자기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갑자기 외로워지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자꾸 예전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며 통제된 듯한 삶에 지쳐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그냥 쓰러져 있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지난 동안 우리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 마음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외로움과 단절됨이 해소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싹트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희망을 갖고 광야의 생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갈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을 꿈꾸며 그 희망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감당할 일들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을 이끌어갈 정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도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닌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게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이은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집에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디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제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도희 집사님 특별 찬양이 먼저 있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또 집에서라도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소위 팬데믹을 주제로 한 신학자들의 책들이 참 이렇게 세상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권을 들라면 구약학자로 유명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Until the Dancing Again, 다시 춤출 때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책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구약에서의 역병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병은 하나님의 표징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부르고만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역병 가운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를 누구 들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성경이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마치 칼만, 역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지 않는가. 이 마지막 팬데믹을 그저 정죄의 칼로 교회가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마치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교회는 은혜를 입게 하는 교도부가 바로 말세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에서 똑같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전부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절했으니, 아니 문을 닫고 파장 선고를 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주인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산과 길거리에 가서 데려다가 채워 큰 잔치에 채우라. 이것이 뭐죠? 큰 은혜죠. 큰 은혜. 여러분, 이 본문의 잔치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의 임금의 혼인잔치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맥락은 같은데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을 임금이 노했어요. 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채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 자체가 뭔가 지옥인 것을 말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마태는 무엇을 말하냐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대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손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맥락은 같은데 기준은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스스로 기준을 바꿨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청함의 기준이 뭔가 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갖춘 자를 먼저 초청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갖춘 자가 노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준을 바꿨어요. 누구로 바꿨죠? 소외된 자로. 가난한 자, 저는 자, 그저 뭔가 소경된 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바꿨으니까 엄청 몰릴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했으면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기준을 또 바꿨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그저 산 울타리도 가든지 가서 아무나 사람 데려다가 그것도 강건하여 채우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뭘까요? 결국은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기준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가 하면 바로 오늘 큰 잔치는 메시아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요, 영생의 잔치요, 천국의 잔치요,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참으로 팬데믹을 뚫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된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주 은혜로 내가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그런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이곳에 온 것도 크신 은혜요, 예배하는 것도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뭔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천국의 자리요, 영생의 자리요, 그저 주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귀한 자리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고 그 자리가 천국 자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의 자리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잔치는 모욕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팬데믹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어져요. 한 2주일 전부터는 이게 세상의 강대국들이 일제히 뭘 들고 나왔냐면 백신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백신 잔치가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영국, 미국, 뭐 심지어 한국, 또 이게 뭐 우한, 일본까지, 북한까지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미국의 파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그저 이 백신을 먼저 선점했어요. 싹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게 뭔가 무려 1억 개의 백신을 선점해서 돈도 얼마죠? 19억 5천만 달러로 일단은 그저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억 개를 더 계약하니 이건 엄청난 돈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 인간의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고 권력이고 누가 어떤 이권에 따라서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그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씁쓸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잔치는 그저 오늘날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먼저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냈어요. 그래서 먼저 그저 RSVP라고 하죠. 이걸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승낙한 사람들에게 한해 잔치를 준비한 그 잔치가 16절에 뭐라냐, 큰 잔치라고 해요. 큰 잔치. 여러분, 크다고 하는 말은 엄청난 잔치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잔치일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잔치라고 하는 그 잔치가 이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면 이사야 25장의 말씀에 시작됐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민을 위한 잔치니 엄청나게 큰 잔치죠.
근데 막판에 사람들이 캔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패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잔치에 초청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 이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에 가득하니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근데 오늘의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세 사람인데 이건 세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류를 초청했으니까. 모든 인간의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뭔가 하면 밭을 사러 샀으니 밭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중동의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뭔가 하면 자갈밭 천지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슬쩍 뭔가 거기에 흙만 입혀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려고, 밭을 살려면 적어도 한철 동안은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그저 밭농사가 잘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고 그것을 보러 간다? 아니,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소 5컬입니다. 그러면 소 10마리죠. 근데 이 5컬을 실험해 본다. 서로 2마리씩 밭을 짝지어서 가르니까 미리 이것은 맞춰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거짓말이죠. 세 번째는 장가를 들었다는 거, 이건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게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 결혼에 왔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품앗이죠. 그러니까 너 결혼했을 때 내가 갔으니까 나 결혼할 때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당연히 참석하고 당연히 가서 축하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가? 땅 때문에, 하루살이 때문에 천국을 놓친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는 핑계는 결국은 뭔가, 그게 불신앙이죠. 지옥을 가는 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고 전도하면 하는 말이 나중에, 내일 그러다가 진짜 그날도 놓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천국도 다음이 되고 마는 거죠. 죽고 나서 다음에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거절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청컨대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 양해해달라는 거. 그런데 마지막은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간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계가 사정이 되었고, 사정이 뭔가 종국에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결국은 주인에게 모욕을 주는 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초청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안 가고 그러는 거죠. 막판의 순간에 그저 뭔가 큰 잔치에 먹잘 것 없다고 그런 것처럼 이거 주인에게 이게 초청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17절에 종들에게 보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거라고 하는 것은 헤토이모스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all, 전체를 싸잡은 all이 아니라 every예요. every. 그러니까 하나도 예의 없이 그저 정말 큰 잔치답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게 헤토이모스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뭡니까? 헤토이모스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언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해토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초청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 그 초청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늘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해토의 모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보혈을 무력화시키고, 아니 예배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저 뭐 믿음 그게 뭐가 대단하고, 주님의 보혈 기도 아니 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종교적인 신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사단 마귀는 무력화시키고 유혹하는 거예요. 믿어봐도 똑같더라, 믿어봐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해야죠. 어떤 상황에도 바이러스가 변형되듯이 변형되지 않고 주님의 보혈밖에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해토이 모스의 완전함이 여러분의 신앙도 완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욕의 자리가 되어서 바꾸어졌다면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는 뒤틀리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는 현장을 보세요. 모욕으로 더 빛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당하고 그저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는 더 빛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잔치도 마찬가지로 그저 세 사람 세 부류가 모욕하고 모욕하니 어떻게 되죠? 은혜가 훨씬 넓어졌어요. 마지막은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자격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면 당할수록 은혜는 어떻게 세상에 강수로 넘쳐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세상 죄로 모욕당하는, 더욱더 모욕당하는 주님의 모습이죠. 주님은 모욕당하면 당할수록 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모욕당하고 믿는 것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는 뭔가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지 않습니까? 이때 십자가에 똑바로 서고, 이때 보혈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이때 예배밖에 없다고 선언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그 넘침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넘쳐나는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잔치가 여러분의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잔치는 강권적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저희 집 월반 근처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어포더블 그 하우징 아파트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좀 신청한 분들이 계신데, 2달째 정말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신청을 하죠. 그리고 가는 길에도 그 자리가 있고 오는 길에도 있으니 하루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가면서 하나님 저 아파트 주세요, 또 오면서 저 아파트 주세요 하면서 2달을 보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40유닛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신청한 사람이 몇 명 신청이 나면 6,818명이 몰렸어요. 엄청 몰렸죠. 엄청. 제가 그 추첨을 했는데 몇 번이랬냐면 1번인데 1번이 끝자리 1번이에요. 첫자리 1번이 아니고 그래서 2,501번. 2,501번. 이야, 참 제가 이런 뉴스는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참 사람이 참 특별하죠. 왜냐하면 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파트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보면서 주세요, 가면서 주세요 하던 아파트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왜 이 팬데믹 와중에 6,800 뭐예요? 18명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페이버죠. 페이버, 혜택을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 그래도 아무리 혜택이죠 그렇지만 6,000명이 넘었다는 건 이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초대받은 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요, 몰랐던 사람이요. 알았던 사람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요. 밭을 그냥 삽니까? 은혜를 알으니까 사죠. 소 10마리를 그것도 짝이 맞는 것을 그건 엄청난 부자죠. 이건 뭐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죠. 장가 간다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해서 떡을 먹게 되었는데,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것도 임금님의 혼인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손발을 묶고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뒤르라.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에 이 사람들이 이게 소외된 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게 자리가 그냥 6,818명 모이듯이 모여야 되는데 왜 빈자리가 남아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 초대된 자들은 진짜 소외된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뭐죠? 한마디로 비은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 천대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어설프고 그냥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아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2주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종들이 그리워서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종들을 모아놓고 그저 한쪽으로 비스듬히 높이고 뭔가 수종 들었다고 그래서 수종 들었다. 그게 천국잔치의 누가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어놓아도 뭔가 좋은 건 아는데 황송하니까 못 가고 황당하니까 거기에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팬데믹이 세상에 주고 있는 게 뭔가 세상을 비은혜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비은혜의 세상이에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미국과 영국이 그저 서로 무역전쟁을 하다가 이 지난 주간은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시키고 또 중국에는 어디에 한 곳에 영사관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전쟁 일보 직전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미국의 가정폭력이 끝없이 살인,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인 불안과 어두움 속에서 떨고 있는 사건 사고가 급증한 비은혜의 세상으로 사단마귀가 오늘날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보도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자살하는 그런 자살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뭔가? 교회는요 비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심장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편 28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어떻게든 문을 열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은혜의 심장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열고 심장이 뛸 수 있는 교회로 그것을 삼아달라고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은혜일까요? 북한 사람들이 강제 동원일까요? 에? 이 아낭카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적이에요. 강제 동원적. 그런데 또 하나 뜻이 간곡하게 청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청할 수 있으면 간청하라요. 계속해서 그저 사람을 채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어디까지나 조건입니다. 손을 비틀 수 있으면 비틀어서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강제적이죠. 반강제적이 훨씬 더 원어적인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맛보는 것보다 반강제적으로라도 천국을 맛보는 게 그게 뭡니까? 100번 지당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한 두 가지 길이에요. 지옥을 맛보냐 천국을 맛보냐는 길이 바로 이 말세에 그저 놓여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세상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야죠. 여러분, 제가 그저 지난 2주 동안 느끼는 게 뭔가 교회가 두 번째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문을 닫으니 저에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저 첫 번은 탱크 하나 끌고 가는 입장인데 이제는 탱크에다가 또 탱크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건 뭔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이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인간의 어떤 doing 행동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건한 사랑으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살고 있는 스펙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채우고자 하고 그 은혜만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과 저도 메시아의 잔치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6세기에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때로는 물리학자인 파스칼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팡세라고 하는 그 후세들이 그분의 글들을 모아서 써놓은 책이 팡세입니다. 팡세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공간은 제 이야기, 제 해석으로 하면 절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공간. 이 여러분 속에도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공간은 세상 걸로는 절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절대 공간이 비어 있으면은 절대 공허함 속에 느낍니다.
그러니 가져보아도 뭔가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허함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의 초대는 그 절대 공간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절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거절하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러나 밭으로 채우려고. 밭은 쉽게 말하면 스펙입니다. 어떤 능력, 경험으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채워질 수 없는 거. 재산, 물질입니다. 아니, 재산, 물질로 하나님의 절대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장가입니다. 장가. 이건 뭐죠? 가족,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넘어서 어떻게 됐죠? 사람을 피한 두려움 속에 빠진 거죠. 마치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그 속에 집어넣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리라. 절대 공간은 밭으로도 소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절대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나오라는 거,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나오라는 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먼저 내 집, 내 공간을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강권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공간, 절대 공간은 그저 세상의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이 공간 속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샘물이 되게 해달라고, 영생하도록 그저 하는 샘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오늘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이 우리 감성 속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초대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초대,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비은혜 세상으로 바꾸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또 물질로 채우려고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고 새 생명 한인교도 주님의 보혈로 채우고 우리 새 생명 한인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보혈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성령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선언과 고백이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어떤 바이러스에 그저 확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권세로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기 전에 우리 오늘 저희에게 우리 주일날 오신 우리 김석균 집사님 아틀란타에서 이사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기에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우리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지는데 다음 주일까지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메일로라든지 웹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전 수칙을 꼭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는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12시 반부터 우리 먼저 우리 권사 피택자들 훈련을 일단 친기수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 주일부터 어떻게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문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나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달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보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헌신예배위원회 모임은 또 잠정 연기하고 또 EM, YM 썸머 리트릿도 이렇게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은 우리 시몬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 우리 임국성 우리 장로님은 네가티브가 나와서 어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캄보디아로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육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병원의 종사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0장 찬송 부르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그저 두려움 가운데 7개월을 보낸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더 담대했어야 됐고 더 믿음에 서야 됐고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후회밖에는 남지 않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제 8월 달부터 남은 4개월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권세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물 드리고 매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저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시고 삶 속에 기도의 제목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어떤 상황도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 능력 바라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리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무신령들 위에와 우리 가정과 선교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